주님께서 이끄신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냐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으로 향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주님, 저희들의 찬양이, 저희들의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로 끝나지 않냐고 주님,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주님 듣습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신약성경 251페이지 9장 6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말씀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니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낳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매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의 사람이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생각하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 보시고 이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에서 내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끔은 노력하지 않고 이 편법이나 불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의 열매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회가 정말 좋은 사회이죠. 열심히 노력한 노동의 대가를 얻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얻는 게 좋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농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죠. 잡초도 뽑고 씨도 뿌리고 땅도 파고 물길도 점검하면서 그렇게 봄부터 수고해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에 사는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얼마나 일어나게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한 몸을 입고 회사에 가서 저녁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할 때 한 달 되는 월급이라는 또한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가 좀 자주 들리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능을 가진 사람을 재능이 없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할 때는 그 재능을 있는 사람을 이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 친구,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같은 반 친구 중에 IQ가 매우 높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한 140 이상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참 머리가 똑똑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본 거는 웬만해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할 때 보면 교과서를 한 번 보는 것으로 시험 공부가 끝나요. 남들은 막 밤새워 공부할 때는 이 친구는 그냥 교과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항상 상위권입니다. 근데 1등은 못해요. 왜냐면 아무리 똑똑해도 한 번 본다고 다 외워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머리는 똑똑한 걸 본인이 아니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성적은 항상 상위권입니다. 저에게 이 친구가 가진 재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IQ가 그리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재능으로 볼 때 저와 그 친구가 같은 시간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저는 그 친구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없는 재능을 막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재능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그게 더 큰 문제일 것입니다. 재능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바로 노력이라는 거예요. 같은 노력을 한다면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좀 더 나은 삶, 내가 가진 꿈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매우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의 노력을 얻은 결과물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는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시간을 버리는 그런 미련한 삶보다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서 노력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노력의 방식이 신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왔어요.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밤새워 공부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루에 3분의 1을 노동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서 보상을 얻으며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은요 주는 자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선물을 주는 것은 선물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삶에서 이 노력이라는 건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거든요.
선물이라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게 선물이지, 노력해서 얻는 건 보상이지 선물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도 바울은 16절에서 같은 의미의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쉽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 그리고 은혜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성경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내가 무엇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는 간증은 결코 올바른 고백이 아니죠.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더니 내가 이만큼 얻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건 결코 신앙적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냥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내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남과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노력한 것을 자랑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많은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세상, 어느 곳에서는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단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우린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하고 내 노력을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결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바랐어요? 바라는 게 있었고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받았어요. 그럼 그것은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내 노력을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선물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는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내가 조금 기도했다고 내가 이만한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신앙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받았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므로 간증이라는 제목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는 자기 자랑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지? 왜 저 사람이 주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왜 나에게 주셨지? 조용히 내 삶에서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믿음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나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제까지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왔어요.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은 없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고 얻는 보상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보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은 곧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타나도 그러하니라. 아멘. 참 애매한 말씀을 하시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대요. 성령의 거듭남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하시면 정말 속 시원하겠는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고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왔다가 그냥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는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리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력이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았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낯설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노력이라는 방식을 알려주면 내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을 한다든지 봉사를 할 텐데 노력이라는 건,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냥 바람처럼 이렇게 온다고 하니 참 답답하고 난감하고 당혹스러운 게 사실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구원이 없는 목회자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큰 곤욕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구원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블로그의 글에 제가 구원 없는 목사가 너무나 많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야, 진짜 왜 연예인들이 스트레스 받고 댓글에 자살하는지 진짜 이게 마음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다는데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조소 섞인 이야기, 막 이 사람 이상하다는 이야기. 하여튼 비난의 댓글을 엄청 공격을 받아갖고 진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던 적이 있었어요. 뭔가 목회자의 믿음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것처럼, 영린을 건드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 믿음 없다? 우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해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건 그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3자가 판단해서 너 믿음 있어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너무나 잘 알 겁니다. 본인은 알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엄청난 것이기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바람이 휙 부는데 그걸 전혀 못 느낀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찾아오면 정말 나의 삶의 모든 걸 막 흔들어 버리거든요. 나를 막 뿌리째 뽑고 나를 무너뜨리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 아프게 하거든요. 왜 아프게 할까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하기 때문에 그 죄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픈 것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아픔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구원을 나에게 아무런 값 없이 주셨다는 사실에 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강렬하게 임하게 되니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어요.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속에서부터 내 속에서부터 변화가 찾아오니까 본인은 잘 알아요. 그러나 타인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속에서 변화가 막 겉으로 나타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타인들도 그 변화를 눈치는 챌 수는 있어도 본인이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에 기존 그리스도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 맞을까? 사도들도 바울의 이 변화를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3년이 지난 쯤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한 10일인가 15일 정도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과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복음, 이 예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죠. 또한 베드로 역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제3자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특히 여러분, 목회자한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매주 이 단에 서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 그 이야기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 사상, 그리고 그가 삶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목적, 이것들이 대부분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은요,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할 수 없고, 배우지 않은 걸 말할 수 없고, 경험하지 못한 걸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거짓으로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처럼 꾸며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거짓은 언젠가 분명히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와 목적과 추구하는 그 삶이 내가 말하는 이 거짓으로 말하는 이것과 전혀 다르면 그 거짓은 그냥 금방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엇을 지금 증거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추구하는,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가 다 들어져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봤는데 어떤 일본의 중학교에 전교회장이 온 전교생들을 다 강당에 모아놓고, 남녀공학이에요. 다 강당에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오늘 내가 남자들의 비밀을 다 폭로해 주겠다. 라고 하니까
이 남자 친구들은 당혹을 하고 이 여자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 이렇게 궁금한 눈초리로 정기회장을 봤어요. 이때 정기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남자 학생들은 하루 종일 여자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10대 때는 그래요.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생각은 알지 못하지만 남자들 특히 사춘기 때는 남자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자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면 무조건 여자 얘기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그 10대 친구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춘기에 발생하는 그 호르몬 작용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오로지 그냥 이성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이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대가 되면 취업 걱정하죠. 연애 걱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이면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친구들과 나누는 거예요. 취업에 대한 얘기들.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자신이 느끼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의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면 돼요. 목회자가 세상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매주 설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정말 아는 사람일까? 의심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한국교회 목사님들 미국 참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미국, 그래서 뭔가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뭐 데모하나 시할 때 보면 뭐 한국 국기도 들면서 막 미국 국기 막 들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믿음으로 축복받은,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은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의 이 강대국이 된 게 그렇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제가 어제 한 TV 프로를 하나 봤는데, 이 50년대부터 70년대 이르기까지 한 30년간, 20년간이죠. 20년간 미국 CIA라는 정보부가 이 중앙아메리카, 미국의 밑에 있는 나라가 중앙아메리카고 그 밑에 있는 게 라틴 아메리카입니다. 근데 이 중앙아메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자행한 불법 공작들에 대한 고발성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음모론이 아니라 미국 정부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1급 비밀 문서를 다 공개를 해요. 그래서 그 공개를 통해서 나타난 진짜 밝혀진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이때 이 미국 애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 이념 사상이 막 강했던 이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은 자국 이익이 되지 않고 자신의 자국의 기업들이 진출한 곳에 이익이 되지 않는 정치인들이나 그 다음에 그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막 수많은 불법 공작들을 막 펼쳐요. 그래서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 대통령을 막 진짜 쿠데타로 몰아내기도 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어요. 압박해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익을 대변해주는 독재자를 세웁니다. 참 무서운 나라죠. 민주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득이 되면 독재자를 세우는 나라가 당시의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당시에 미국이 막대한 자원들을 정말 쌍가하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강하게 되었죠.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반미주의자가 아니냐 그러는데 전 반미주의자가 아니에요. 전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고 미국의 문화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저는 세상의 으뜸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걸 거부합니다. 세상의 으뜸은요, 악으로도 성취할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악하냐에 따라서 세상에 더욱더 으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더 덜악하느냐, 얼마나 더 죄악스럽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요, 세상의 으뜸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구별입니다. 성경에서 구별은 곧 거룩함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지 으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존재로 살다 보면, 구별된 존재로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른 나라에 데려가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따르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오리로 이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희생이고, 희생의 본질은 손해보는 거예요. 희생이라서 우리가 뭔가 거창한 거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손해보는 것들, 타인을 위해서 내가 내 이득을 내려놓는 손해를 보는 것이 곧 희생의 시장입니다. 내가 10,000원을 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 벌어서 열심히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 10,000원을 포기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게 손해잖아요. 그것이 바로 희생인 거예요. 우리가 10,000원 손해를 볼 수 있어도 100만 원 손해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내 감정에 움직이는 일에 내가, 그래,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좋은 일이야 라고 손해볼 수는 있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 손해보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기 손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희생과 손해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으로, 야, 이건 현실에서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산상수훈은 그냥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지, 야, 기준, 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딨어. 좀 법에 가깝게 살면 그 사람이 나은 사람이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만큼 내가 손해보는 게 어렵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룩한 존재는 오직 믿음과 구원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막 이곳에 서서 계속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말하면, 예수님은 손해봐야 돼. 네가 이거를 얻을 수 있어도 이걸 포기하는 게 신앙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성공하려면 가져야 되는데,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으뜸될 수 있습니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고 정말 믿음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으뜸이 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으뜸을 추구했어요? 그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그는 세상의 으뜸이 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런 삶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얘기를 잠시 상기해 볼까요? 야곱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은 그가 형 에서보다 나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지. 야곱을 선택한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옳지 못한 행동인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선택은 그들이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에서가 아닌 야곱인가를 의심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선택받았냐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목해야 되는 건 그의 성장 과정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믿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서 믿게 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 야곱에게서 그걸 봐야 되는 것이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고 약속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가 사랑하는 오직 자신밖에 없어요.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형보다 더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 관심을 가지고 그 기회만 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형이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내가 이 음식을 줄 테니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 해서 장자권을 얻었는데 과연 그가 그 장자권을 얻어서 그 삶이 나아졌나요? 아니잖아요. 어쩌마자 그냥 살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장자권 얻으면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래서 장자권에 대한 어떤 권리도 누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살기 위해 도망을 쳤잖아요. 욕심을 부리니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가 과연 얻은 게 뭡니까? 자, 만약에 그러면 세상적으로 한번 봅시다. 세상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보면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일까? 누가 실패한 인생일까? 보면 야곱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얻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형의 분노를 얻으면서까지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 장자권이 그를 부자로 만들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보다 에서가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3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야곱이요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온다는 걸 에서가 알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에서가 출발을 하는데 그가 데려간 군사가 무려 400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고대는 도시 국가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도시, 어떤 지금처럼 뭐 큰 나라가 아니라 대부분 도시 국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400명 정도면 한 도시를 지금 이끌고 있는 지도자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요 20년 동안 한 도시를 이끌 만한 리더로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고 있던 20년 동안 에서는 한 도시를 이끌 만한 리더로 성장을 했는데 그에 비해 야곱은 아주 유목민 수준이에요.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에서는 20년 만에 굴지의 대기업으로 기업을 성장시켰으면 지금 야곱은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그럼 누가 더 성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믿음이지.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봐야지.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면 분명 실패한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만약 성공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할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야 돼요. 다윗은요, 아주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주 작은 지역의 왕이었지만 알렉산더는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만 하다고 한다면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지역은 이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반도에 이르기까지 그 광활한 대지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적으로 보면 다윗과 알렉산더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성공에 관한 얘기를 하면 알렉산더의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세상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존재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얘기하고 세상의 으뜸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경화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를 얻을 수 있는지를 계속 강단에서 말하고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목사님들만 그런 사람입니까?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할 때 매일같이 그런 성공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아는 사람일까? 믿음 있는 사람일까?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은 서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까 봐 말하지 못할 뿐인 거죠. 바울은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나의 삶을 더 풍요로워지게 만들어진다는 걸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그 속에서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음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이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거를 내가 이만큼 포기하면 이만큼 배로 주시겠지라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니 행복이 찾아오고 포기하니 만족이 찾아오니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고 싶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구별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은 그럼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얻는 것일까라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교인데 참 많이 돌아오죠. 왜냐하면 믿음을 얻는 방법을 아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빙빙 돌리는 거예요, 말을.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내 노력으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과 달라서 저도 수십 년 동안 믿음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봤어요. 예배당에 혼자 가서 막 떼를 쓰며 울어보기도 하고 정말 믿음 달라고. 근데 안 주세요. 내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이 좋아지려나? 불안한 내 구원이 확신이 생기려나? 그래서 열심히 해봤기도 했지만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거나 믿음이 막 나에게 주어지는 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당신은 믿음을 얻었고 당신은 구원을 얻었습니까? 말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순간에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냥이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말이 없는데 정말 어느 순간 그냥 나에게 구원이 찾아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왜 나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구원을 얻는 과정에 한 가지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거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보낸 편지에서 믿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딱 한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왜 그렇게 막 전도여행을 떠났냐면 이게 진짜 진리거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사람들한테 들릴 때 그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이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애쓰고 또 애쓴 거예요. 말씀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음이 생겼다라면 바울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만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떠났던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했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이 없어요. 말씀은 많이 듣는데 믿음이 생기지않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들릴 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셨습니까? 바울의 구원의 과정을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순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지요.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을 다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너졌고 동시에 예수님에 관한 믿음이 그에게 찾아와서 거듭나서 이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삶으로 살게 된 겁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립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말씀은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말씀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끄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선물은 믿음인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나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의지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내가 듣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낼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릴 때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내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준비된 그 선물, 믿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지만 내가 따라가기를 거부하면 우리가 그 선물을 구경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선물을 얻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들릴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디를 이끌 거냐면 여러분 자신을 보는 시간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게 하고 내려놓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동시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러면서 나의 구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물처럼 나에게 오는 겁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만 생겨요. 다른 곳에서 믿음이 주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던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졌다라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이끄심에 따라가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저희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